인간론 5번째 시간,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죠. 지난주에는 인간은 전인이다. 인간은 이원론적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통전적인 존재다. 인간은 전인이다라는 주제 공부했고, 오늘은 마지막 주제인 인간은 남녀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죠. 창세기 1장부터 일단 보죠.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인간에 대한 원초적인 규정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하나님이 태초에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조의 우선순위는 다르죠. 남녀가 다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사실인데 창조의 우선순위는 엄연히 다릅니다. 2장 7절 보십시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생명이 됐다. 여기에 이 사람, 창세기 2장 7절에서 말하는 사람 누굽니까? 남자죠. 남자죠. 아담이잖아요. 아담입니다. 이게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둘째 날 궁창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각종 나무와 무슨 채소 같은 걸 창조하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넷째 날은 별을 만드셨죠. 별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다섯째 날은 물고기 무슨 또 각종 짐승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뭘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마지막 날, 창조 사역의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역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나요? 뭐라고 하셨어요? 2장 18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다. 좋지 않게 보였다. 호라비로 사는 게 좋지 않았더라. 그래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기로 했습니다. 돕는 배필. 그래서 이제 하와를 지으셨는데 아까
그 2장 7절에서는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드셨다고 했죠. 아담을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당신의 형상을 쫓아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당신의 영을,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됐다. 살아있는 존재가 됐다. 그게 이제 아담인데, 그게 남자인데, 떡 지어놓고 보니까 혼자 사는 게 영 청승맞아 보이고 마음에 안 들어 보였다는 거죠. 너무 고독해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기로 하시기로 이제 하고 이제 하와를 창조하셨는데, 하와는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이야, 잘하시네. 네. 그 2장 21절 이하를 보시면 먼저 창조하신, 먼저 만드신 남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여자 하와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시차가 있죠.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창조에 이렇게 우선순위가 발생을 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의 형상인 것은 사실이지만은 이렇게 시간적인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뭘 주장한다고요? 기득권을 주장하는 거죠. 기득권을 주장한다는 거죠. 내가 선배라는 거예요. 군에 가면 그거 너무 무섭잖아요. 선배. 그 암암리에 남자들의 이런 그 기득권 주장이 있잖아요. 기득권자들은 항상 그 기득권을 행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나 사실은 나중에 만들어진 게 더 최신형이잖아요. 그 나중에 만들어진 게 항상 완성도가 더 높습니다. 처음에 만들어진 건 노하우가 없고 나중에 만들어진 건 이미 한번 하나님이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더 정교하잖아요. 더 세련됐잖아요. 아니 그건 잘 모르겠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니 어쨌든 그 기능공들이 이렇게 뭘 이제 만들 때도 어쨌든 뭐 수십 년 동안 이렇게 해온 사람들이 훨씬 더 정교하게 더 명품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남자들이 더 투박하고 여자들이 더 세련된 거죠. 남자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뭐 그것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남자는 어디서 왔다고요? 흙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정년 퇴직하면 어디로 가려고 그런다고요? 시골로. 시골로 가서 농사 짓겠다 그러잖아요. 흙 만지겠다고 그러고 여자들은 어디서 왔다고요? 그러니까 남자의 품이 여자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 시골 가서 살겠다고 그러지 않잖아. 예? 그 남자의 고향은 원초적인 그 원적지는 흙이고 여자의 원초적인 원적지는 그 남자의 품이에요. 남자의 품. 멋있다 이 말이. 내가 보면 이 말이 너무 멋있더라고. 한번 생각해. 뭐 했어요? 그러니까 또 남자들은 여자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 부속품으로 생각하잖아요. 아주 자기의 갈빗대 하나쯤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원래 여자가 염색체가 하나 더 있잖아요. 염색체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진화가 더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더 생물학적으로 보면 더 완전하다는 뜻이죠. 그 남자들은 1차 산업이잖아요. 흙에서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무기물에서 만들어졌고, 여자는 뭐예요? 유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재가 달라, 처음부터.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진 무기물로부터 1차 산업으로부터 만들어졌고, 여자는 갈빗대니까 유기물에서 만들어져 2차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더 여자가 진화됐다는 말이 생물학적으로도 맞죠. 우성이니까. 우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금단의 열매를 이제 못 따먹게 하셨잖아요. 따먹으면 큰일 난다. 따먹으면 죽는다. 남자는 그 말씀을 우직하게 따랐어요. 그래서 선악과 쪽으로 아예 눈길을 안 줬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죽는다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몰래 그걸 계속 봤잖아요. 그래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근데 계속 유혹을 받았다는 거죠. 계속 거기에 뜻을 두고 거기에 계속 눈길을 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암암리에. 그걸 마귀가 알았잖아요. 그래서 남자를 유혹하지 않고 계속 유혹받고 있는 여자에게 접근해서 여자를 유혹한 거예요. 따먹으면 죽는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겁없는 거 보십시오. 사탄이 유혹하니까 그걸 결국은 따먹잖아요. 따먹은 여자가, 타락한 여자가 다시 남자에게 그 금단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함으로써 공범을 만들잖아요. 범죄는 여자가 했는데 결국은 원죄는 누구에게 다 씌웠어요? 아담에게 다시. 신약을 보면 하와라고 그러지 않고 아담이 범죄했다고 그래요. 주범은 사실은 하와고 공범이 아담일 뿐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여자가 감각적이고 그만큼 지혜롭고 또 모험적이고 아주 진취적이고 대범하다는 거죠. 남자보다도 훨씬 모험심이 더 강해요. 도전정신.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그런 걸 느껴요. 아담과 하와의 어떤 그 정서. 아담은 어쨌든 하나님이 금했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눈길을 안 줬는데 반해서 하와는 끊임없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바라봤다는 것, 바라보면서 계속 유혹을 받았다는 것, 느꼈다는 것. 그 사실을 뱀이 알고 사탄이 알고 아담이 아니라 여자를 유혹했다는 것. 결국 유혹하자 대담하게 여자가 갈등하지도 않았어요. 고민하지도 않았어요. 냉큼 범하고 그 선악과를 따다가 아담에게 주면서 아담을 공범으로 만들었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죄과를 남자에게 씌웠다는 것.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던 하와. 그래서 범죄한 후에 어떻게 했어요?
이제 숨기는 숨었는데 숨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뭐 아담 그다음 하와 뱀에게 그 응분의 책임을 묻잖아요. 이제 저주를 내릴 때 하와에게 어떻게 했어요? 하와를 아담의 권위 밑에 뒀잖아요. 하와로 하여금 아담에게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그 창세기 3장 16절을 보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대등했어요, 남녀가. 그런데 결국은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위 이제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저주를 내리신 거예요. 이런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결정적인 게 바로 이거야.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남편의 통제 하에 있어야겠다. 뭐 아담에게는 뭐 너가 수고해야 먹고 산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먹고 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뿐인데 하와에게는 이렇게 남편의 다스림을 받으라. 남편의 통제하에 있으라. 왜냐하면 이렇게 남편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범한 데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하와에게 이제 저주로 임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계속해서 아내들에게 당부하는 게 뭐예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심지어는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네. 교회가 죽게 복종하듯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게 이제 아내들에 대한 여자들에 대한 바울 사도의 당부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윤리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그런 메시지라기보다는 근본적인 메시지예요. 바로 이 창세기 3장 이 16절에서 하나님이 하와에게 부여하신 하와에게 내리신 이 저주에 근거해서 바울은 항상 아내들을 권면할 때 가장 먼저 남편에게 복종하라, 순복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복종하기로 죽게 하듯 하라. 골로새서 3장 18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도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다 아담이 아니라 하와가 결국 뱀과 수작하면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의 통제하에 두게 된 데서
비롯된 겁니다. 대신 남편에게는 뭘 당부했어요? 너의 갈빗대인 만큼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사랑을 강조했어요. 남편에게는 사랑을 당부하고 사랑을 강조했고 아내에게는 복종, 순종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원초적으로 남녀라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더불어 살 때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완전하고도 완성된 인간의 모습을 보입니다. 혼자 사는 게 죄는 아니지만 아까 우리가 봤듯이 아무래도 하나님의 눈에 좋지 않게 보였다는 거죠. 독처하는 것, 홀로 사는 게 하나님 눈에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은 남녀가 함께 만나서 서로 도우며 사는 게 맞고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눈에나 사람 눈에 아무래도 외로워 보인다. 그래서 가장 이상적이고 하나님이 태초에 제정하신 본래의 질서는 같이 만나서 남녀가 서로 도우며 사랑하며 사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면서 한 몸을 이루는 게 그게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다. 형태다. 오늘까지 우리가 5주에 걸쳐서 5개의 주제로 인간론 공부를 해왔습니다. 혹 그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는 중에 제 설명이 좀 미진했다거나 또 이런 부분은 좀 설명을 더 듣고 싶다 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이 시간 질의를 하십시오.